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67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헤롯을 통해 드러난 악의 실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 요한, 침례 주던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한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어요. 이미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뭐냐면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미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 침례 주던 요한도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예수님과 똑같은 탄생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이제 주셨죠.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제 먼저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제 공생의 사건이 쭉 시작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 지역을 분할해서 이제 통치하고 있던 영주 왕이라고 하지만 이제 영주죠. 그 성을 차지하고 있던 영주는 헤롯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의 권력 아래서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성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영주 그리고 그들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분봉왕이란 뜻은 나라의 4분의 1을 나누어서 통치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 참 영적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기념일, 이것은 뭐 생일일 수도 있고 또 왕의 즉위식을 뭐 축하하는 날일 수도 있고 어떤 헤롯을 위한 전적인 기념일에 많은 사람들, 고관들을 다 불러서 큰 파티를 열었어요. 로운이 파티 좋아하지? 큰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파티에서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어려운 맹세를 막 해버려요. 자신의 말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체면을 구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내뱉은 말을 취소하면 체면을 구기니까 체면을 구길 수가 없어서 침례 주던 요한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로운이가 어린이집에서 간지럼을 잘 태우잖아. 로운이가 간지럼 태우기 1등이잖아. 그래서 로운이가 어린이집에서 모든 친구들을 간지럼 태우기로 다 이긴 거야. 그런데 한 친구가 어린이집에 새로 왔어. 로운이가 딱 보니까 저 친구가 좀 센 거 같아. 그래서 로운이가 야 너 간지럼 태우기 나 이길 수 있어? 내가 어린이집에서 최고로 간지럼 태우기 잘해. 그 친구가 그래 나 간지럼 태우기 이겨. 그래서 로운이가 좋아. 그러면 내가 너 10초 동안 간지럼 태울 테니까 내가 너 10살 때까지 간지럼 태우는 동안 네가 딱 버티면 내가 그동안 모았던 포켓몬 피규어랑 포켓몬 카드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우와 로운이 대단하다. 엄청난 간지럼 태우기 방법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운이가 간지럼 태우기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 새로운 친구 간지럼을 자 받아라. 자 간지럼 태우는데 하나 둘 셋 넷 막 간지럼 태우는데 그 친구가 하면서 하나도 안 간지럼 타는 거야. 로운이 마음이 막 걱정이 되겠지. 그래서 안돼 제발 간지럼 태우고 빨리 하고 막 했는데 15대 동안 친구가 하나도 안 웃는 거야. 그럼 로운이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포켓몬 피규어랑 포켓몬 카드를 어떻게 해야 돼?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돼? 더 전부 다 줘야 되지. 그럼 마음이 안 좋지. 그럼 로운이가 그때 친구한테 진 걸 알고 다른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친구야 미안해. 내가 말 실수한 거야. 이 포켓몬 피규어랑 카드를 전부 다 줄 수는 없고 내가 말 실수했으니까 몇 개만 줄게. 이렇게 말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로운이 뭐야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될까 봐 맞지? 맞아요. 오늘 이 헤롯도 똑같았어. 헤롯이라는 왕이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된 거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약속을 너무너무 많이 해버렸거든.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다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할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요한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야. 나쁜 행동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게 됐다는 거지. 우리는 이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아 참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참 허망하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켰던 이 침례 주던 요한이 그 15살짜리 여자아이의 춤에 반해서 허탄한 약속을 해버린 그 헤롯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들은 이렇게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면 뭐 침례 요한 정도는 얼마든지 배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허탄해 보이는 죽음이에요. 요한의 죽음이 굉장히 허탄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게 하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스승님을 장례 치르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까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악한
이 어리석은 악한 세력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헤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악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아멘.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악몽이 탁 떠올랐어요. 악몽, 무서운 꿈. 헤롯의 마음 속에는 침례 주던 요한을 자기가 죽인 사건이 늘 이렇게 그늘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쫙 퍼지면서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된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 정도 됐을 때 시기거든요.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 크게 두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이랑 이 베레아 지역이라는 두 군데를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헤롯이 그 침례 주던 요한을 죽였던 장소가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두 군데는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주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했다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듣는 시간이 좀 아마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초기에 많이 사역하시고 헤롯이 초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그때는 별로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대단한 이적을 행해봤자 뭐 그래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침례 주던 요한을 죽이고 난 뒤에는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요한이 하던 일,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를 말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났구나. 내가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헤롯이나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후 세계, 영적인 세계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침례 주던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한글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한다. 운동하고 있다. 그 능력이 운동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파워로나 파워 아래 파워. 네, 파워. 헤롯이 생각하던 이 힘, 이건 헬라어로 에네르구신이라고 하는데 에네르기, 에너지라는 말의 이제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죽은 침례 요한의 영이 이 세상에 남아 있다가 지금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예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생각이에요. 그 각 나라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들이 다 있어요.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계관인데 동양 문화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혼이 저승으로 올라가죠. 저승에 올라가서 이승에서 사는 동안 행실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잘한 귀인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좋은 데로 가고 나쁜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그 지옥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했었잖아요. 예. 이런 이제 사후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타고난 수명대로 이제 다 되면은 그때 이제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3번 부르죠. 그럼 이제 그때 탁 일어나가지고 저승사자가 데려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제 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어떤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면은 원귀가 돼가지고 그쵸? 이 사람이 한이 생겨서 이승을 이렇게 떠돌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귀신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원통한 귀신 자기 명대로 다 못 채우고 죽은 사람은 귀신이 돼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부적도 쓰고 막 그러죠. 그리고 그런 귀신들을 좀 잘하면 귀신이 돈도 주고 좋은 일도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구슬한다든지 이런 업종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한국적인 다음 세계관, 이 세계관과 더불어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딱 연합해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은 어떤 론이 있어요. 어떤 띠어리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는 예수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멸하기 위해 오셨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을 잘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귀신론을 굉장히 강조한 어떤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강조하냐면 이래요. 자연 수명이 100살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60살에 죽었어요. 암으로 인해서 6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아직 40년의 수명이 남아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뭐 지옥이나 천국이나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무적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부에서 자기의 남은 수명 40년을 마귀들과 함께 채우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돼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100살인 사람이 2살에 죽었어요. 그럼 아직 98년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인간을 괴롭히고 98년 동안 인간을 괴롭히고 그 수명이 다 찰 때까지 이 땅에서 귀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8년이 딱 지나면 이제 무적행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가 어떻게 되냐? 사후 세계의 귀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마귀론, 이제 귀신론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자기 수명을 못 채우고 죽은 것 같으면 되게 불쌍하고 억울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아유 제가 한 몇 살까지는 더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뭐 아기 동자가 들렸다는 등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세계에 남아 있다가 자기 수명을 다 채우고 이렇게 하냐? 아니요. 성경은 죽는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은 천수를 누렸어. 아 저 사람은 너무 안타깝게 죽었어.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영혼은 즉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은 모든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통해서 읽어봤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의 세계관에서 보면 억울하게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침례 요한의 영이 남아있다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뭐냐? 죽은 자의 억울한 영혼이 사람에게 영향을 절대 끼치지 않는다. 못한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죽었어. 너무 안타깝게 죽었어.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요한의 죽음을 보면 안타깝지만 요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요한 옆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정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헤롯을 통해 볼 수 있는 악의 모습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같지만 회개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5절하고 9절, 5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침례를 주던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너희의 관계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한 번 한 게 아니라 왕이지만 왕 앞에서 여러 번 책망을 했어요. 헤로디아는 어떤 여자냐면 헤롯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 엄마가 다른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어요. 헤롯 또한 이미 자기와 결혼해서 20년째 살고 있는 아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로디아에게 쏙 빠져버리니까 헤롯이 20년 동안 함께 살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 빌립이 헤롯보다 정치 서열이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에게 간 거예요. 헤로디아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도 없이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더라. 헤롯이 요한을 볼 때 그래, 요한은
하나님의 대언자야. 저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요한은 삶이 거룩하고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잖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나에 대해서 신랄하게 막 비난하고 비판할 때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어요. 큰 번민이 일어났어요. 속으로는 그래, 요한이 하는 말이 맞아. 심지어 달갑게 듣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괴로워하는 마음이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괴로워는 했지만 회개는 못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찔림과 후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뭐냐면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야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 어디서 쉽게 찾아볼 수 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세관의 장이었어요. 세관 장.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짓말하고 더 큰 이득을 취하려고 속여서 빼앗는, 그러니까 도둑과 같은 사람이었어 사실은.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혹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고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제 약속하셨죠. 자기 욕심을 채우던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참된 회개가 이어진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진짜 회개한 사람은 삶이 변화된 거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언젠가 내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 후회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후회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헤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악의 모습은 뭐냐면 악은 방치해두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악은 그냥 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욱 커진다는 거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마침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마침이라는 번역보다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그러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혹시 펜이 있으면 그 앞에 그러나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6절부터는 악이 강해져가지고 요한을 죽이게 되는 사건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뭔가 전환적인, 그래서 그러나 헤롯의 생일이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헤롯이 이제 자기를 기념하는 축하의 날 많은 지역의 상류층들을 불렀어요. 이 축하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헤롯에게는 의붓딸이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기가 막힌 춤을 췄어요. 어떤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오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로메의 7가지 댄스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엄청난 춤을 췄나 봐요. 자, 그런데 이 학자들은 살로메의 그때 나이를 한 15살 정도로 보고 있는데 15살 소녀가 얼마나 대단한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막 아이돌 여자 가수들이 막 진짜 춤 잘 추잖아요. 하여튼 이 살로메의 춤에 헤롯도 반하고 함께 있던 대신들, 천부장들 또 여러 귀족들이 다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 생일 또는 자기 축하 파티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정말 아름다운 춤, 멋진 춤을 보고 자기에게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가 높아지게 한 것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롯을 바라보면서 있는 거죠. 그때 헤롯이 한 번 더 자기의 그 통큰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맹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네가 원하면 줄게. 이렇게 막 자기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망설임 없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의 머리를 잘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로메는 이미 자기 엄마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살로메가 헤롯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뭐예요? 뒤로 빼지 마라. 지금 해라 지금.
지금 당장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 한 3일 뒤에 처형해서 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많은 내빈들 앞에서 자기가 맹세했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살로메가 원하는 대로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헤롯과 헤로디아, 살로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침례 요한을 주던 일에 다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제 곧 겨울이 오죠. 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진짜 비 내리고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길이 멋있었죠. 낙엽 착 떨어졌으니까 와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다. 이제 금방 겨울이 올 텐데 이제 눈 내린 겨울 멋지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미끄러운 거, 이제 빙판길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걸어가다가 미끄러운 빙판길을 발견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세를 낮추고 조심조심 걸어가요. 그쵸? 왜냐하면 꼿꼿하게 서서 걸어가다가는 넘어지면 완전 크게 다치거든요. 근데 자세를 낮추면 혹시 넘어지더라도 덜 다친다는 것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를 낮추면 덜 다친다. 이게 우리가 아는 본능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이상하게. 그게 이제 교만함이죠. 헤롯은 명색이 자기가 왕이에요. 영주. 그러니까 내 권력과 능력 정도로는 내가 침례 요한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자기 자신을 크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이 연합해서 헤롯에게 탁 몰려오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성경은 그 전까지는 계속 헤롯이 이렇게 하다가 9절에는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롯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악이 이렇게 연합해서 몰려오면 왕도 어쩔 수 없어. 교만하면 왕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악의 연합이 이렇게 무섭고 강한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우리가 악이 연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헤롯은 요한을 죽여달라는 이 살로메의 그리고 그의 어미의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 아무리 왕이라도 거절 못해요. 거절 못하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이것을 외통수에 걸렸다고 하죠.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널리 알려졌어요. 헤롯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내가 죽였던 침례 주던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렇게 여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헤롯을 굉장히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요한을 죽였다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자기가 얼마나 자신을 맹신하고 있었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늘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악의 연합은 왕의 권세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악이 연합해서 밀려오면.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대한 악의 함정에 빠져서 의로운 선지자인 요한을 죽였던 자기 행동이 떠올라서 괴로웠던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상태를 늘 점검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성경은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은 죽은 인간의 혼이 어떤 원혼이 돼서 귀신이 돼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건 귀신이 하는 짓이야. 이건 뭐냐면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졸개들이 벌인 일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이 졸개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 하는 짓을 마귀와 그의 타락한 수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의 계략을 이겨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맹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거예요. 헤롯을 대표로 거대한 악의 연합이 이제 침례를 주던 요한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저렇게 허망하게 여자아이의 춤을 보고 반한 저 왕 때문에 죽을 수 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헤롯과 헤로디아
이 악의 연합이 승리한 것처럼 이제 보여줘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 절대로 허망한 인생이 아니다. 절대 허망한 인생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11월을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에서 드러나게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분별하기를 원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